오늘은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3장 6절인데 그 위에 구절 먼저 읽어 드리고 함께 나누겠어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이. 예?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데 왜 갇혀 있느냐?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갇혔다는 거예요.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을 텐데 갇혀가지고 감옥에 있는 자도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걸 체험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예요. 예.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거기가 바로 천국인 것이에요. 예.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계시로 묵시 속에서 언약으로 준 것을 내가 비밀로 알게 한 것은 그것도 자세하게 쓴 것도 아니야.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어떻게 다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써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 이것을 읽으면, 자기가 쓴 편지를 읽으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 굉장한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리스도의 비밀이 곧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것이 계시요, 그것이 언약이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는 거지 사람들의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관계, 운명적인 관계는 이 비밀을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창세전부터 생명적인 관계를 가진 자들, 예. 그들만이 이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얘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함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진짜 나름대로의 다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요. 나름대로의 프레임. 자기 프레임이죠. 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성별대로, 지역별, 나라별, 문화별 다 틀려요. 자기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자기가 살면서 교육받고 지식을 가지고 또는 또 뭐 이렇게 믿음 생활이라고 가진 그 프레임 속에서 자기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프레임이 잘못된 프레임은 잘못된 거예요. 프레임이 잘못되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렇게 초이스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선택에 의해서 찬스가 온다 그랬어요. 그 찬스를 가진 사람은 정말 이렇게 기회를 아는 자는 이 찬스가 오는 거예요. 기회가 와요. 그래서 참으로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챌린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 복음 가진 자는 바로
말씀이 성취된 자예요. 예.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성경책에 있는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데 나하고 관계가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지난 역사가 이랬구나. 아브라함이 이랬네. 여호수아가 이랬네. 바울이 이랬구만 하고 남의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십자가에서 죽었대. 그리고 부활하셨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2인칭, 3인칭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 그게 아니야. 1인칭이야. 너와 나는 하나가 됐단 말이지. 예. 다시 말하자면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남의 얘기, 예수의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나의 얘기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을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거는 매번 반복해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예. 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냥 하나님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분명히 얘기하더라고. 아니 하나님 그런데 다들 그게 하나님이냐고. 인간이 하나님 부른다고 그게 하나님이냐고. 그래서 내가 내가 참 대단하셔 내가 그랬어. 한국말로 하나님, 영어로 God, 일본말로 사마, 러시아말로 보그, 저 유럽에 가면은 데우스, 도우스, 디우스 뭐 이렇게 하나님 다 그래. 특히 또 한국에는 뭐 하늘님, 하나님, 하느님 뭐 이렇게 그 니은 기억 세종대왕 그 기억 니은 디을 하나 바뀐다고 하나님이 그래 니네가 쓰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겠어? 인간들이 그래놓고 또 금을 그어놓잖아. 하나님 그런 사람 다 틀린 사람이래. 천주교에서 그러지. 하나님 그러지. 그래서 내가 아예 하나님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 하다가 하나님 하면 뭐 벌 받은 줄 알아? 이런 식이야 전부 다. 아니 알라를 믿는 사람 가슴에 폭탄을 감고 자살 폭탄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어요. 알라 하나님이야. 그게 가시야. 그게 하나님이란 얘기라니까. 각자가 전부 이렇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가지고 자기가 그냥 배운 지식과 상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 언약이 성취되고 약속이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와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비밀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인간들은 자의적인 우상숭배한다. 자의적인 우상숭배. 예. 자의적인 우상숭배가 뭐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었어. 그리고 하나님 불러대고 있다니까 인간들이 피조물이. 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가지고 얼마나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고 얼마나 진짜 정신병자 이상으로들 그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의적인 우상숭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 하나님 또 흉내를 내요. 뭔가 또 이렇게 지켜보려고 뭐 하나님 법을 지켜본다고 그걸 보고 인위적인 율법 섬김이라 그래. 인위적인 율법 섬김. 율법 섬김. 성경에도 말씀이 나왔지만은 너희들 우상을 피하라 그러잖아. 우상 섬기지 마라. 얼마나 싫어해. 물론 뭐 돌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태양 뭐 이런 거 그런 형상우상도 섬기지 마라 그랬어. 만들지도 말라 그랬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갈대 우르에서 뽑아낼 때 그 아버지가 우상 장사하던 사람이야. 거기서 뽑아내잖아.
예.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살았거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문명과 문화가 최고로 발달된 인간이 거기서 뽑아냈잖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 스스로가 뭔가 법을 지켜가지고 인간다워지려고 그러고 사람다워지려고 하는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닿았다. 의인은 얼마니? 하나도 없다. 전부 죄 아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야.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거듭나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스스로 이제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수양하고 도 닦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뭐 아주 성실한 기독교인, 착실한 기독교인, 정직한 기독교인. 아름다운 말은 다 갖다 붙였어. 가짜일수록 그런 말 해. 차라리 난 모릅니다. 항복. 그냥 두 손 딱 들고 진짜 나는 목사였지만은 나는 전도였어야지만은 내가 신앙생활 권사, 집사, 10년, 20년, 30년 다 했지만은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인 걸 모르고 믿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다면은 그거 이제 성령 받는 거예요. 예. 이거 우상 숭배하고 율법 섬기면서 겨우들 하는 게 뭐냐? 세상적 종교행위 하는 거예요. 세상적 종교행위. 세상적 종교행위는 뭐냐? 그냥 무슨 복 받아 볼다 무슨 복인지. 복이라는 아니 바라크라는 거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야. 그 숟갈에 복자 써놓고 방석에 복자 써놓고 문집에 무슨 복자 하여튼 복이라 그러면 좋아해. 무슨 복인지 모르겠어. 저 복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받는 거고 그리스도 없는 복을 받을 때는 저주야. 엄청난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어쩌면 무시무시한 말이야. 그러니까 복 받으라 하는데 이게 무슨 복이냐 이거야 지금 이게. 사탄이 주는 복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복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복하다 보니까 재앙과 저주가 찾아오는 거야. 영적 대물로 인해서 가문이 망하고 후손들이 막 이상해져요. 그래가지고 이 묘지들 옮겨보고 말이지. 묘지 뭐 좋은데 이렇게 산수 좋고 뭐 이렇게 따져보고 말이지. 그러다가 이제 뼈 따고 몇 번 옮기다 보면은 닭뼈 따고 개뼈 따고 막 섞여가지고 다 옮겨지고. 조상명 모신다고 그러고. 전부. 수능 시험 볼 때 보세요. 이제 난리 나요. 이제 막 그냥 카메라가 돌아가요. 이제 다 보면 막 천주교에서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생전 안 나가던 새벽 기도 가서 하고 절에 가서 그냥 무릎팍이 그냥 관절염 걸릴 정도로 엎드려서 절하고. 아니 갑자기 그래. 겨우 그 수능 시험 합격시켜 주려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겠냐고. 이게요 지금 웃기지도 않아. 물론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야.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자녀가 공부도 잘해 좋은 학교도 가야 되겠고 좋은 직장도 가야 되겠고 내 사업이 번창해야 되겠다. 그러면 돼. 그런데 내가 이 세상적 육신적 세상적인 어떤 탐심 욕심을 가지고 뭐 좀 돈 좀 많이 벌어보겠다. 명예를 가져보겠다. 권력을 가져보겠다.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봐. 이 세상 아래 것 가지고 물질과 이 문화 속에서 문명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만족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진 자는 참 행복을 만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그게 비밀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과거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실패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면은 그거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서 정말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 무슨 뭐 있어. 그래서 송 교사님이
그 세계 청소년 마약 사용, 야, 마약, 야, 내가 해보지도 않는 거 너는 얼마나 행복하겠냐. 걔네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는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그걸 하고. 아니, 그 마약만 중독된 사람만 중독자야? 술 중독된 사람, 돈에 중독된 사람, 명예에 중독된 사람, 뭐 중독된 게 한두 개냐? 게임에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 표출되는 거는 다 똑같아. 정신병, 우울증, 불면증, 조울증, 자살, 타살 전부 다 똑같은 거야 이거 다. 근데 그리스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대로 그가 바로 참 복음을 가진 자야. 그리스도 가진 자. 완전 자유, 완전 해방, 완전 승리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실수는 나의 인생의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정말 내가 잘못했었구나. 이거 이제 찬스가 온 거야.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길을.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런 거 아니야.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저것도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실수했네. 잘못했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오잖아. 자기가 과거에 잘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믿음을 갖지 못한 거에 대한 인생을 도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찬스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듣고도 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자기 프레임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자기가 지금까지 한 거 그럼 나 그동안 뭐 했지? 내가 그 교회 건축 헌금 내고 돈 많이 갖다 냈는데 그거 억울해서 어떻게 나오지? 아니 그게 지 돈이야. 지가 누가 얘기하대. 내 쓰면 네 돈 아니지. 뭔 놈은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내 자리 맨날 내가 그 교회 장로인데 내가 내 자리는 거긴데 내 주차장은 거긴데 이게 뭐냐? 프레임 속에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벌써 자기 자리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자리 만드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를 좌정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 그래서 정말 나의 인생의 꿈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 나의 인생의 꿈과 미래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나에게 심어주고 이제 나를 영원한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인생의 전환점을 갖지 않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으면 그게 인생의 실패예요. 그게 인생의 저주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지. 무감각한 거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전능하신 아버지의 그 은혜를 받아서 영원한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구원받은 자다. 함께하는 자다. 그러면은 그 인생은 뭐 실패다, 뭐 성공이다 따질 것도 없어. 그 자체가 그렇게 따지는 게 잘못된 거야. 그 삶 자체가 뭐냐? 그냥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 된 자, 날마다 승리하면서 생명을 누리면서 그 영생을 누리면서 그 영원함을 그리스도의 영원함을 전하며 함께 살면서 정말 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샬롬,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이제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반드시 우리가 참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참 진리. 참 진리. 참 진리는 뭐예요? 이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 거, 이거 피조계, 물질계, 현상계, 호코스모스 이거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알려주기 위한 모형물이고 재료물이었어. 설치물이야. 근데 인간들이 그거에 꽂혀 살잖아. 그걸 보고 죄라고 그랬던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야, 이거에 빠지지 말고 이걸 통해서 그거 저기 있는 거 그거 영원한 거 하늘나라 그거 가르쳐주는 게 그거 진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져온 자가 누구야? 바로 참 선지자.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쫓겨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참 자유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참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참 자유할 수 있는 거야. 완전 참 자유.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진리가 없으니까 뭐예요? 세상 아래 것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만 봤네? 어떤 건 1년, 어떤 건 10년, 어떤 건 100년? 영원한 것 못 봐서 본 적이 없어. 그 자체가 사망이라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있는 거 없는 걸 통해서 그 안에 생명 있는 거, 생명이 죽으니까 끝나지 않냐? 근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게 참 생명이 있다.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근데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지금 걸려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러 왔다. 그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피에 생명이 있는데 내가 피값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겠다. 죄를 사해 주겠다. 그래서 언약의 기둥,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데서 그가 창에 찔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못에 박히면서 피를 다 내주는데 그게 육신을 자기가 율법과 휘장을 찢어버리는 거였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내가 휘장이다 그러잖아. 내가 휘장이다. 내가 율법이다. 그리고 그게 율법의 마침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처럼 정령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반드시 죽일 거야. 어떻게 죽일 거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아볼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만 보고 살던 세상신 사단 이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모르게 만들고 있었거든. 그 박살을 내는 거야. 그거 어떻게 박살을 내느냐? 우리를 죽여야 돼. 어디서 죽이느냐?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함께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말이지. 그래서 생명 주기 위해서 그가 영원한 참 대제사장으로서 대사장으로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내 피가 언약의 피다. 생명의 피다. 약속의 피야 이건. 왜? 그냥 피는 그냥 잠깐 수혈하는 거야. 잠깐 사는 거야. 근데 언약의 피, 하나님의 언약의 피는 영원한 생명의 피다. 엄청난 거지. 우리가 피가 없어 봐요. 사람 없으면 죽잖아. 그래서 수혈 받잖아. 그런데 이렇게 참 진리와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걸 모르게 한 놈이 있었잖아. 그게 사단이었어.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게 그게 뭐야? 참 복음이었어요. 참 복음이었어요. 기쁜 소식, 새로운 소식. 이거는 굿뉴스야.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게 있네? 근데 이거 지금 안 믿는다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만 부활했대. 그래서 그걸 믿는데, 그걸 우상 그러는 거야. 그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야. 그걸 종교 그러는 거야.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고, 그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다. 그래서 오늘 부활한 거야. 무슨 놈은 부활절을 지켜 맨날. 뭔 놈은 크리스마스를 지켜. 그게 전부 종교행위라니까. 우상숭배 이게. 이 기독교를 이상한 잡교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날뛰어. 참 이게 정말. 아니 그 이단 사이비들 못 들어오게 할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는 진짜 참 기독교의 복음이지. 뭐가 겁나서 오지 마라 그래. 와서 듣고 구원받아라. 뭐가 겁이 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울을 봐. 바울을. 내가 지금 갇힌 것은 이방인들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알잖아. 아니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웠다며 맨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해가지고. 근데 뭐가 그렇게 떨어. 겁나. 근데 그거는 교회 당이야. 건물이야.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내가 너를 반석 위의 교회로 세워주겠다. 너네가 교회다. 에클레시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절대 이제 사망 권세, 지옥 권세가 널 못 이긴다. 네가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다.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오늘도 하자. 함께하겠다 그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됐다. 하늘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의 유산을 가진 영원한 생명 가진 자.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와서 참 만왕의 왕으로 어떻게 사망을 깨뜨려야 될 거 아니야. 사망을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게 사망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래서 참 생명을 가지고 완전히 그 사망에서 참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제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말씀을 성취함으로 해서 그가 부활하심으로 해서 사망권세, 지옥권세,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완전하게 참 승리하신 분이시다. 이 세 가지 완전 자유, 완전 해방, 완전 승리하게 한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신 분을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였냐?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으로 왔잖아. 우리도 사람으로 왔잖아. 이게 비밀이야 지금. 그 사람은 뭐 딴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뭐 다른 사람. 이게 지금 종교행위 하는 거야. 아니 그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무슨 뭐 질이 퀄리티가 다른 성령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라 그러잖아. 그에게 들어간 영이나 나에게 온 영이나 똑같은 영이지. 부활의 영이요 생명인데 하나님의 영인데, 그런데 맨날 섬겨요. 뭘 섬겨 맨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를 모르니까는 죄의 종돼 있고 사망의 노예가 돼 있고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진짜 진정으로 내가 이 땅에서 생명 가진 자로 살아가는지, 참 진리와 참 생명과 참 복음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돼서 지금 뭔가 프레임 속에서 여러분의 육신적 관계, 운명적 관계, 세상적 관계, 이 아래 피족의 물질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종으로 노예로 포로로 살아가는지, 완전 자유, 완전 해방, 완전 승리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는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리로 진리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 거듭남.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난다. 거듭난다. 거듭남. 새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어떻게 새로 태어나?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이런 거지.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거든. 엄청난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신앙 좋은 사람인데 새로 태어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자가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리로 진리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 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다시 말하자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몰랐잖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믿지 않는 도마 앞에 나타났을 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네가 본고로 믿느냐? 그러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임성교사는 엄청 복받은 사람이야. 안 보고 믿으니 세상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농담을 하고, 그놈의 인간들 제자들은요 믿음 지독하게 없던 인간이야.
나는 그 뭐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물 위에 걸으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니 믿겠어. 이것들은 그거 고기만 처먹을 줄 알았지, 빵만 처먹을 줄 알았지. 전부 생각은 세상에 있는 거야. 세상 아래 것들. 오늘날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면서 전부 생각은 그냥 세상 것 뭔가 챙겨 먹으려고. 교권, 교리, 교파 만들어 놓고. 뭔 놈의 회장은 또 그렇게 많아. 각 종파마다. 전부 다 총회장이야. 다 머리야. 그래서 주님이 와서 그러는 거야.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지네가 전부 지가 다 왕이야. 지가 다 그냥 임금대 먹으려고 그러고 왕대 먹으려고 그러고 대장대 먹으려고 그래. 예. 만왕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들은 물과 성령으로, 이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이 뭐예요? 물이 뭐예요? 냉수 먹으면 뭐 되는 거야? 시원한 물 먹으면 되는 거야? 진리의 말씀. 성령, 진리라는 얘기잖아요. 진리의 영. 다시 말하자면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그러잖아. 들음으로. 근데 듣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 없는 그 믿음은 그냥 이런 자의적인 우상숭배, 인위적인 인간들이 조작한 믿음이야. 조작한 믿음. 예. 이해가시겠어요, 이제? 이게 눈이 이제 확 뜨여져야 돼. 안 그러면 이거 성령 못 받는 거야. 구원 못 받아. 너무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된 그 선하신 연합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가치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뭔 교회에서 뭔 놈의 프로그램, 뭔 봉사활동, 뭐 사람 아주 지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놓고는 더 무거운 짐 더 올려놔. 완전 그냥 바위돌 얹어놔. 예? 그래서 지쳐가지고 이 교회도 옮겨보고 저 교회도 옮겨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책 가지고 세상적 물질적, 나 자아 우상, 나 자아 숭배, 나라는 거, 그거 내 이름 챙겨 먹기, 내 이름 자랑해 먹기. 예?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불신자처럼 행동을 한다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전도지 주고, 이제 막 길거리에서, 그래서 막 이렇게 휴지도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먼저 물어보는 게 교회 다니세요? 물어봐요. 난 항상 안 다닌다 그래요. 뭔 얘기 하는가? 그럼 딱 얘기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거든요. 우리 교회 참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다 그래서 그 냉방 팡팡 잘 나와? 그게 아니라 교회 프로그램 너무 좋거든요. 참 진짜요. 이거 큰일이에요, 보통. 그게 뭐냐? 전부 다 악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그리스도 없이 하는 행위는 전부 악한 행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가지고 하는 행실은 전부 또 착한 행실이다 그러네. 야, 성경은 보면요, 기가 막혀요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처럼 이렇게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이르노니 진리로 이르노니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듣는 자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듣는 거가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틀림없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주의 천군 천사가 나를 호응할 것이다. 내 가는 곳마다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지켜하며 보호할 것이다. 예.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은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랬어요. 또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나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나왔다. 이게 아버지 품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난 거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듭 나오는 거야. 이게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음으로 해서 진리의 물을 먹음으로 해서 나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가 나한테 성취되는 것이야. 예. 말씀이 나한테 성취가 되어야 되지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야.
기도는 또 엄청 해요. 평생 새벽 기도부터 그 기도 다 응답받았으면 아마 전 세계가 다 뒤집어졌을 거야 아마.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밤에 보면 전부 십자가 그냥 안 보인다고. 저 남산에 가보면 뻘개요. 벌써 보면. 그 기도 다 어디 갔냐고 그 기도가. 근데 나라는 얼마나 시끄러워. 청소년들을 얼마나 갈등하고 방황하고 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이 사회에 불안, 염려, 걱정 얼마나 많아. 청소년들이 교회에 없다니까 요즘. 겨우 있는 게 이제 찬양대, 뭐 음악하고 기타는 치고 또 고재미로 나가지. 군중 심리에서 사람을 종교라는 그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심리술을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쇠뇌시키는 거지.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다니까. 바울이 눈 감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써 지시를 하잖아. 아나니아 집사한테. 야, 다소거리에 지금 눈 감고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도 알고 있는 거야 벌써.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야, 내가 쓸 그릇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될. 다시 말하자면 이 종교인들, 이 예루살렘인들, 이 유대인들 나가서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 설 사람이다. 그 인생을 미리 딱 다 계획하고 다 준비하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을 다 계획을 다 해놨어. 완전하게. 그래서 샬롬 하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참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